오늘 5월 28일 수요일은 레위기 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속건제에 대한 말씀 교훈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교훈받겠습니다. 레위기 5장은 부지 중에 범한 죄와 속죄제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속건제에 대한 이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와 속죄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건제, 성물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과 속건제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이렇게 속함받는 제사라고 하면은 속건제는 하나님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이나 이 성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 그 죄를 속함,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고요.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속함받는 그런 죄사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속건제는 어떤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속건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진행되는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자, 15절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무엇에 대해서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이라 나오잖아요. 이 성물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하다, 바치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하나님의 그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11조도 거기 포함이 되고요. 또 천열매라든지,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성막 안에서 다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것도 이제 성물이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필요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성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0의 1조, 그리고 또 첫 열매의 그 제물, 이것들이 이제 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10의 1조, 그죠? 예,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0의 1조라는 것은 뭐 지난주에 우리 왕주사님이 뭐 설교했습니다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11조로 하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든 간에 10의 1조는 당연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성물이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자,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잘 몰라가지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죠? 예.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이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10의 1조만 제한해서는 안 되겠고 뭐 주의를 지키는 것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성물이라는 것은 꼭 어떤 10의 1조나 어떤 첫 열매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지는 것도 다 성물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부지 중에 본인이 좀 무지해서 또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범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체가 범죄겠죠. 또 하지 않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지 중에 범죄를 하였을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들어라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자, 속건제를 드릴 때 여기 보니까 지정한 가치를 따라 흠없는 수양을 드리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 지정한 가치는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제물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큰 죄를 지었으면은 큰 제물을 가져가야 되고 또 작은 죄를 지었으면은 작은 제물을 가져가도록 해라. 그렇게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흠없는 순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순양을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흠없는 순양은 구속사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순양이 되어가지고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릴 때에 이러한 성물에 대하여서 잘못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속건제를 드리면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성물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가치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자, 이제 보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절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예. 보상을 합니다. 반드시 성물에 대한 잘못된 이 죄가 있을 때는 보상을 한다, 배상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나중에 가보면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 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예. 자기가 번과한 이 성물의 이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죠? 값어치에다가 5분의 1을 벌가금을 더해가지고 배상한다는 거예요.
예, 더해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건제로 들었을 때에 그 죄가 사해진다 이 말이겠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성물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속건제물로 두세 겔 이상의 흠없는 순양, 그리고 번거한 성물의 액수의 5분의 1의 이 벌과 금을 가산해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 주어라. 첫 번째 이걸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속건제물로 바친 흠없는 이 순양을 가지고요,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성물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성물에 대한 죄는 다른 어떤 제사들보다 더 엄하죠. 그죠? 더 엄합니다. 예.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물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10의 1조라든지 그런 것만 자꾸 특정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10의 1조는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든 성물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해라. 예.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속건제를 들어가지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속건제는 자원제라고 했습니까? 의무제라고 했습니까?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반드시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예. 근데 성물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의무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현재 어떤 순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진 않지만은 예수님이 흠없는 순양으로서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10의 1조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10의 1조는 하나의 물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물질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10의 1조 정신이거든요. 예. 물질 자체만 있는 게 10의 1조가 아니에요. 10의 1조는 반드시 그 안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한 고백. 거기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10의 1조의 정신이겠죠. 10의 1조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물을. 예. 다양하게 우리가 뭐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10의 1조 한다 할지라도 주일을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은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성물을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성물이라는 것을 꼭 물질로만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스럽게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어떤 10의 1조로만 딱 제한을 시켜버리면 그냥 10의 1조 드리고 주일은 범하고 마음대로 사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과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긴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속건제를 드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명 중에서 잘못된 어떤 것을 범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중에서 그죠? 예.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 특별히 이웃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도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호와의 계명, 십계명, 율법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가 압축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계명의 압축이에요. 그죠? 압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도 그죠? 속건제로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계명을 어겼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손해를 주었을 때 이것을 꼭 물질로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되었던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입혔다. 어떤 뭐 물질로 입힐 수도 있고, 그죠? 상처를 주어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십계명 안에는 모든 뭐 물질 문제, 그 다음에 또 성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반드시 벌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7절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해서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다. 잘 몰라가 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그죠? 예. 자신이 잘 몰라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 자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몰라가지고 내가 그랬다. 그 하나님 앞에 그게 안 통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범하는 중에서 몰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범한 이들을 향하여 그저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잖아요. 몰라가지고 죄를 범한 그것도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나는 몰랐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볼까요? 시작.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죠? 예,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뭐 했어요?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이 정해준 값어치의 이 허물을 싣는 속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 반드시 가져가서 그 제물에 알맞는 여기에는 이제 흠없는 순양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것을 이제 가져갔을 때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그 사람의 잘못을 싣는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걸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시작.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하나님에게 잘못된 문제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잘못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부지 중에 몰라가지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몰랐다. 그거 안 통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주범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공범이 있죠. 그죠? 예. 자기는 그게 아닌데
같이 참여가 돼서 그게 공부이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에서도 부지 중에서 지은 죄라도 깨닫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철저하게. 그렇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웃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보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로 손해를 입혔으면 물질로 배상을 해야 돼요. 예. 이것이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회개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건제는 배상이 들어가죠. 배상이라니. 보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물질로서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해야 됩니까?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잘못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근데 속건제를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 점을 드렸다. 오늘날 말하면 나 헌금 드렸다. 내 회개했다. 나 제사함 받았다. 그로 끝?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놔두고 가서 뭐 이래요? 먼저 해결하고 와서 그 다음에 드려라.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것도 속건제에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모르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적용을 해야 돼요. 바르게 적용을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거를 할 때에 성경적인 흐름과 현대의 적용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예.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지금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구약 속의 말씀만 가지고 그대로 풀면 안 돼요. 이걸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가 현실에서 속건제가 나에게 어떤 게 포함이 되는가? 속죄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철저한 유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생길 때는 철저하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속건제물로 드려졌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잘못했습니다. 물질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회개 좋아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라.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해라. 그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속건제죠. 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를 꼭 해라? 배상을 해라.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에 대한 문제, 아주 속건제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있으면은 잘못을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물질의 보상을 해야 되고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결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회개했기 때문에 모든 게 청산됐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바르게 보상하고, 물질은 물질로서 보상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인간적인 말이나 행동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은 사과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른 속건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 맺습니다. 속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물, 그죠? 성물. 이 성물에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속건 제물을 들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제사함 속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성물에 대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경우에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그에 대한 배상이 들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나 성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일은 없는가 몰라가지고, 그죠? 무지중에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나는 말씀을 몰랐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된 어떠한 성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죠? 각자가 잘못된 게 있다 하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고, 사람과의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서로가 사과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속건제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속건제는 무슨 제라고요? 의무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잘못됐을 때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